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교가 되고 있는 기독교, 유대교가 되고 있는 기독교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이라는 인식과 하나님께서 보시는 구원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 사업은, 이 구원 사업은 창조 사업보다도 더 엄청난 사업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유는 이 구속 사업을 위해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인자로 오십니다. 근데 만에 하나 예수님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셨다면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완전히 소멸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제가 이런 말씀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다고,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감춰진 능력에 의해서 그는 다시 이제 나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의 쇼를 하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르신 이 구속사업의 그 값은 엄청난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걸고 이루신 것이 구속사업인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우리 인생의 구원을 위하여 그는 완전한 희생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 구원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받는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데리러 오실 때, 이제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또 우리 죽었던 의인들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과 만나서 살았던 자들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같이 우리는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나라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그 사도행전에는 그 모습 좀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은, 그저 같이 이렇게 서 있다가 그는 갑자기 둥둥둥둥 뜨셔서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의 그 시선이 같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목을 바짝 들고 올라가는 예수님을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까지 예수님이 그들의 시야에 있었죠? 예수님이 그 모습이 시야에서 벗어지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눈에서 뛰어 올리신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아버지께서 계신 그곳까지 가셨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하셨다면 지금까지 하늘에 도착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왜? 너무나도 먼 거리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물체든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물체가 아니고 에너지가 옮겨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속도로, 어쩌면 빛의 속도를 능가하는 그 속도로 뭐예요? 그는 아버지가 계신 곳까지 가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하늘나라에 갈 때에 그와 같이 우리들의 몸이 어떻게 될 것이에요? 이제 에너지로 왜
빛의 속도로 그 이상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온 모에 뭐예요? 하나의 에너지가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하면은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 거기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좀 깊이 나 자신, 우리 하나하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두뇌로서는 이런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늘나라에 가고 그와 같이 천년을 거기서 지내다가 내려오고 모든 것은 우리의 그 뭡니까? 상상력을 초월하는 것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참 놀라운 사실은 나라는 존재가 뭐라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선택하셨다 이것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믿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하는가? 내가 선택된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나랑 같은 모습이 같은 한 사람을 만드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꼭 나를, 내 모습, 이 생각을, 나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을 그 모습대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씀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면, 내가 선택한다면 나는 절대로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거기에 뭐예요? 선택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성경에 기적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예수님께서는 38년 동안 중풍병에 걸렸던 자를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 중풍병자가 한 일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은 한 여인을 만나러 거기서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저희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의 여인이었습니다. 요새 현대어로 그 여자는 그냥 정상적인 이런 여자가 아니고 꽃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예수님은 만나러 가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참 난쟁이로 이름난 세금쟁이 삭개오,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 이 모든 자들은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그들은 그것을 그저 받아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또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 할아버지, 아브라함, 모세, 이 모든 분들도, 여러분 모세 기억하시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아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그것을 그저
받아들인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요. 나도, 우리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선택하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입적이 된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지로 지구촌을 창조하십니다. 그것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십니다. 이제 사라진, 아담의 범죄로 사라진 아담과 해와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입니까? 당신을 뭐예요? 당신의 존재가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뭐예요? 갖고 있는데도 그는 이 땅에 오셨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보여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켜서 죽게 만든 사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단은 인류 역사에 창조라는 얘기를 지우고자, 없애고자 그는 노력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뭐예요? 진화라는 것입니다. 자, 그와 같이 이제 우리에게 이루어진 재창조, 그것을 무효화하기 위하여 얼마나 사단이 노력하겠습니까? 자, 그리하여 뭐예요? 사단은 조건 없이 이루어진 그 구원을 묵살시키기 위하여 한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조건적인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야 뭐예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날 교회들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풍 환자를 살려주십니다. 문둥 환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참 가난한 자는 물론이고 병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들은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머리에 꽉 차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풍 환자, 문둥병 환자는 말할 것도 없이 완전히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라고 그들은 취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공연하게 그런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 환자를 살리시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저주로 병이 들었으면은 하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인자로우신 그 예수님을 그들은 무시하고 그들의 가졌던 사상, 그 교리에 완전히 묶여서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유대교가 되고 있는 기독교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계명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피부에 완전히 깔려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너무나도 참 공공연하게 이 말씀이 모든 기독교 안에 지금 세월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것이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벌써 재작년이겠죠? 2019년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참 유감스럽게도 그 교회의 가르침은 거의 다 비슷하였습니다. 십자가로 시작한 설교 말씀, 복음으로 시작하였던 설교 말씀, 또 많은 경우에는 그런 말씀조차 없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이 완전히 우리들에 의해서 우리가 계명을 얼마큼 순종하느냐,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는 것에 의존되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너무나도 여러 교회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요 근래에 한 2년 정도? 요 근래에 뭡니까? 참 요한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온 인류에게 분명히 전해져야 될 영원한 복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제 심장이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참 그처럼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전에 깨닫지 못하였던 그 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말씀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하면서 무엇을 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나오는 그들의 인내가 여긴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을, 그것은 6절에 기록되어 있고 1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구원 얻을 성도들의 특징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시야를 넓혀서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무리들이라는 것,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느 참 유명한 한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요 근래에 좀 들어보면서 참 그분의, 그 목사님의 설교는 정말로 수십만 명이 들어가 보는 설교입니다. 근데 그분은 공공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구원받았다 이 복음을 얘기하면서 그래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 안 하고 그저 나는 구원받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그 복음, 영원한 복음은 지금 참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 기독교인, 교회인들의 입술에 있는 나 구원받았어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누구들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인지. 자, 성경에는 분명히 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분명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재창조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재창조함을 받았다. 또 아까 본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권세를 가졌다는 말씀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우리는 새겨보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또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또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좀 멈추시고 생각을 좀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어느 한 사업가가 뭐예요? 참 좋은 아이템을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의 한 사업가가 IMF로 또 요새 코로나로 사업이 그냥 막 길을 내려가서 그냥 한 100만 불만 있으면 부도 처리를 받지 않을 상황에까지 이르렀는데 그 100만 불이 모자라서 부도 처리를 받게 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누구가 어떤 자본가가 참 그를 멀리서 지켜보던 한 자본가가 큰 트렁크에 1000만 불이나 되는 현찰로 그에게 가져와서 이것으로 당신이 지금 쪼들려 하는 것 한 100만 불을 갚아주고 그 나머지로 이거 코로나 비루스가 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 좀 견딜 수 있는 자본 그 다음에 새로운 도전으로 이것을 일으켜보라고 그에게 참 상상치도 못했던 1000만 불이라는 돈을 그에게 나눠주면은 여러분 이 사업가가 이 자본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떨까요? 아, 그가 나에게 이 돈을 줬으니 이제 나는 내 마음대로 이 사업을 펼칠 것이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 그 자본가라는 분들은 참 뭡니까? 생각도 깊고 또 그만큼 지혜가 있어서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 중소기업을 하는 이 사장님이랄까요? 회장님이랄까요? 이분이 어떻게 할까요? 아마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그분을 고문으로 받들면서 모든 것을 의논하면서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나라는 존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나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주신 이 구원, 참 이 사업가가 참 그에게 엄청난 자본으로 그를 대해서 그가 이 부도가 나지 않도록 도와주고 그를 돌봐준 사람의 그 뜻과 그 생각을 버릴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구원은 이 사업가가 받은 그 돈 이상으로 더 엄청난 것입니다. 죽은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을, 나의 가슴을 채울 때, 나의 생각을 채울 때 우리가 막 살까요? 그렇지가 않지요.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또 사실 이렇게 약장사고치 이렇게 막 떠드는 이 목회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시면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정 영원한 복음을 깨닫는 자들의 삶은 이 사업가가
그 자본금을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였는데 뒤에서 대주면서 그 사업을 일으키라고 도움을 준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진심으로 그에게 뭐예요? 존경을 표하고 모든 일에 그런 상의하여서 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진중하게 그러면서도 기쁘게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추구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왜 거의 모든 기독교가 유대교화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사이 굉장히 많은 설교문들이 유튜브에 나옵니다. 그 말씀들을 들으면 참 유감스럽게도 복음은 점점 사라지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지키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그 뭡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이 땅의 차원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마음에 쌓여지는 이 복음의 기쁨을 느끼는 자들에게는 이 복음이 확실해질 때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차원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산다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과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의 순종, 계명을 지키는 것을 쉽게 보면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지킨다는 것은 땅에서 쓰는 표현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입니다.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가슴, 나를 뭡니까? 내가 그런 말씀들이 나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점령할 때 정말 우리는 기쁨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가치가 있다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 외에는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죄에 찌들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당신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새 옷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의 세상 습관에 그냥 물들어 있어서 새 옷을 아침에 주셨는데 그것을 저녁에 오면 또 들어오셨어요. 들어온 옷을 또 갈아주시고 또 목욕을 시켜주시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저를 믿어주시고 계속 저를 당신의 아들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분께서는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니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확신 속에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왜? 그것이 걸리면 죽는 확률이 꽤 많아요. 여기 브라질에 요사이도 매일같이 4만, 5만, 6만 명 매일같이 죽는 환자가 1000명, 1200명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생명을 우리가 얼마큼 살 것이다, 얼마큼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도 아니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30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들이 얼마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만이 아십니다. 그래서 자, 이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었어. 왜?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는 딱 하룻밤만 자면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확신 속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나라는 존재는 미약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참 볼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죄에 찌들어져 있는 인생이지만 저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확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살아 움직여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는 확신 속에서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사이 이 세상의 흐름은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마귀가 주는 괴로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리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네가 나를 받아들였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는 그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끝나기 전에 노래를 하나 들을까요? 노래 찬송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다시 연하게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욱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